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일주일 동안도 잘 지내셨죠? 아멘. 별일 없으셨죠?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열심히 축복이다. 열심히 축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를 좀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졸리신가, TV를 보셨나, 아니면 뭐 삶에 지쳐있나, 이렇게 봐주시면 저는 여러분들 안 보더라도 여러분들 저를 봐야 제가 가끔 한 번씩 볼 때 설교를 잘 듣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고개 숙이고 있으면 좀 이렇게 의욕이 상실됩니다. 고개를 들으시고 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독일에 있는 그 하이델베르크의 프리츠 슈베르트라고 하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 연구소의 소장 이름이 프리츠 슈베르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원래는 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학교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어느 날 가만히 이 공부하는 학생들을 지켜보면서 두 부류의 아이들이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첫째 부류는 무엇이든지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는 아이들과 또 무슨 일을 하든지 관심도 없고 무엇을 해도 어떤 일을 해도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열심을 잃어버린 채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아이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체육 시간이 되면 공을 차고 공을 가지고 노는데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있고 또 한 부류 아이들은 그저 억지로 빨리 이거 언제 끝나나 이렇게 억지로 참여하는 아이들이 있고 음악 시간이 되면 그 노래를 입을 쫙쫙 벌리면서 열심히 따라하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한 부류는 고개를 이렇게 여러분처럼 숙이고 이거 언제 끝나나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 이 두 부류의 아이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인지 열심히 하는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행복해 보이더라는 거죠. 아이들이. 참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저 아이가 체육 시간에도 저렇게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는데 음악 시간에도 잘하나? 그리고 동료 선생님들한테 시켜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음악 시간에도 열심히 하네. 독일어 시간에도 열심히 잘하나? 물어봤더니 독일어 시간에도 적극적으로 손 들고 막 저요 하면서 이렇게 참여하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참 행복해 보였다. 그러나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히 하지 않는 아이들을 보면서 뭔가 그늘이 있고 뭔가 행복해 보이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근데 궁금증이 하나 생겼어요. 이분이. 그러면 이들이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까? 궁금해서 이 연구소를 차린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아이들을 이렇게 살펴보았더니 깜짝 놀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적에 관계없이 무엇이든지 열심히 했던 아이들은 자기 인생을 주도적으로 아주 행복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그렇게 활력 있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사회에 주도적인 세력이 되어서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주체적인 세력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일을 해도 무슨 일을 해도 열심을 잃어버린 채 억지로 마지못해 했던 아이들은 직업도 자주 바꾸고 삶의 만족도나 행복도에서 보니까 최하위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든지 열심히 해야 행복할 수 있구나. 뭐든지 열심히 해야 만족할 수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래서 이분이 연구하면서 세계적으로 차세대 교육 대안으로 만든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행복 수업입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게 독일에서부터 시작됐어요. 행복 수업.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교수님들이 이 행복 수업에 관심을 갖고 독일로 이렇게 연수를 가더라고요. 이 행복 수업의 핵심이 뭐냐면 모두가 흥미를 갖고 열심히 참여하여 무엇인가를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게 행복 수업의 핵심입니다. 이분은 열심히 행복이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딱 한 분만 열심히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한 분만. 그래서 지난 10월 11일, 12일 날 서울교육청의 주최로 한국국제교육포럼이 열렸는데 제가 꼭 참여하고 싶었는데 저는 자격이 안 되더라고요. 자격이 안 돼서 제가 이제 그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 행복 수업이 이때 소개되었습니다. 이 교수님이 오셔서 이 행복 수업에 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사실 이 행복 수업은 이미 사도 바울이 1세기 초에 우리에게 이미 소개한 것입니다. 로마서 이 12장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인가 하는 주제로 로마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에 행복과 만족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에 대해서 말하던 중에 오늘 11절부터는 그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복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만족의 삶은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게으른데 행복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분이 조사해 보니까 게으르고 나태한데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요즘 저의 눈에 비친 세상과 또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모두가 열심을 잃어버렸구나. 열심을 잃어버린 사람들 투성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하는 열심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학교 갈 맛이 나겠습니까? 삶의 열심을 잃어버린 어른들은 모두 직장으로 향하고 있지만 마치 요양관에 끌려가는 송아지처럼 그렇게 억지로 끌려가. 친구 목사님과 이번 주 만나서 얘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무엇을 해도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흥미가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신앙의 열심을 잃어버린 성도들을 발견하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열심히 사셨어요. 그 열심의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열심의 상징입니다. 꾸준히 변함없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성실하게 사셨던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성공한 어떤 인물도 게으르거나 나태한 사람들이 없었고 모두 다 열심히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특히 가장 큰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면 엘리야가 있죠. 근데 성경은 엘리야를 또 하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열심히 특심이다. 열심히 특심이다. 이 사람이 이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특기, 장점, 전문성, 그것은 바로 열심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열심히 능력이라는 거예요. 요즘 그 TV 프로그램을 보면 달인을 만나다 그런 달인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장면의 달인, 뭐 다양한 달인들이 나옵니다. 뭐 통을 이렇게 던져서 높이 쌓는 달인, 다양한 달인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프로그램 마지막에 한결같이 인터뷰를 하는데 마지막에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원래부터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0년, 20년, 30년 열심히 이거 하다 보니까 이 분야에 내가 최고가 됐습니다. 어제는 보니까 뭐 이렇게 쓰는 사람이나 중국집 14살 때 중국집 찾아가가지고 그
분한테 쓰는 걸 배웠어요. 이 자장면하고 이걸 했더니 안 먹어도 막 쓰는데 그람수가 정확해요. 그래서 한 20년, 30년 하다 보니까 최고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10년, 20년, 30년을 하니까 최고가 되더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보니까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 성공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 꿈을 이루는 것임을 우리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아무리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일을 열심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저에게 물어보세요. 목사님 무슨 재미로 사세요? 물어보세요. 시작. 목사님 무슨 재미로 사세요? 기도 응답받는 재미로 사세요. 네. 정말 기도 응답받는 재미로 사세요. 여러분들 혹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성도들도 자꾸 빠져나가고 이거 이렇게 힘든데 목사님 혼자 힘들고 공부를 하는 것 같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내일이나 여기 다 찹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문제죠. 그렇죠? 제가 문제지. 그러니까 부지런히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단련받고 연단받고 있어요. 야 이놈아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예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셔요. 응답받는 재미로 있어요. 어제도 우리가 금요일날 어디 갔어요? 저녁에 갈매산 기도 갔어요. 갈매산 기도 갔더니 기도야 11시 집회더라고요. 그래서 늦을 것 같아서 10시에 좀 안 돼서 도착했는데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굴로 갔더니 우리 보람이가 목사님 기도굴이 어디예요? 그냥 앞에 놓고 막 찾는 기도굴 그러니까 막 불처럼 파져있는 줄 알아봐. 여기가 기도굴이야. 그래서 문인들 같은 여기서 어떻게 기도해? 무서워요? 근데 그 안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막 기도 방언을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해. 그 기도 소리만 들어도 내 가슴이 뜨겁더라고. 아 여기다 여기 막 열심히. 제가 들어간 방, 여러분 들어간 방은 어쩔지 모르겠는데 내가 들어간 방에 보니까 방석이 2개 있는데 왜 방석이 2개 있나 내가 의아했어요. 딱 들어가자마자 깨달은 게 있는데 방석 하나에서 얼마나 신뢰가 나는지. 그러니까 방석 앞에다 침팀에서 기도해가지고 그 침 신뢰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못 앉고 다른 방석 하나 갖다 앉고 이렇게 앉은 거야.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니까 가기만 해도 뜨거워. 아 내 옆에 사람이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는데 제가 이 발이 다쳐서 이렇게 무릎을 못 꿇어요. 다리를 쭉 펴고 기도하니까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옆에 있는 분이 막 뜨겁게 기도하는데 한 10분만 기도하다 나가야지. 다리도 아프고. 그랬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3, 40분 금방 지나. 리더십에서 말하는 성공의 요소 중에 가장 핵심도 열정, 바로 열심입니다. 여러분 다 찾아보세요. 열심 없는 사람이 성공한 예는 없습니다. 운이 좋아서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열심히 없이 성공한 사람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를 섬기는데 열심을 내야 합니다. 과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에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더 봉사하지 못해서 더 머무르지 못해서 안달이 났었어요. 저도 청년 때 이렇게 은혜를 받고 학교 끝나면 교회로 갔어요. 교회로 가면 다 만날 수 있었어요. 보고 싶었던 사람 다 모이고 그래서 모여서 라면 끓여 먹고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모여서 같이 전도하고 그래도 행복했었어요. 우리가 밤에 클럽에 가야 행복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과 어울려야 행복한 건 아닙니다. 우리 심령에 만족이 와야 행복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그랬어요. 어떤 청년이 실제로 그랬어요. 왜 교회는 주일날만 가야 되지? 왜 교회는 금요일날만 가야 되지? 일주일 내내 가면 안 되나? 제가 한마디 했어요. 그러면 빨리 천국 가고 있어요. 죽으면 빨리 천국 갈 수 있어요. 이 청년이 고백하기를 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 땀을 흘리고 그러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교회에서 막 가면 멀리서 들리면 가슴이 막 뛴다.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예요. 요즘은 교회 두 번만 나와도 큰일 나는 줄 알아. 어쩌다 새벽기도 나오면 지구가 멸망하는 줄 알아. 하나님이 섭섭해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열심을 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열심히 일하고 게으르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달구어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무엇으로 섬기라고요? 성령으로 달구어진 마음을 가지고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을 내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달구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힘을 가지고 내 기술, 내 능력, 내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달구어져야 돼, 달구어져야 돼. 성령과 함께하는 삶은 마치 손으로 노를 젓던 사람이 100마력짜리 모터를 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강력합니다. 열정, 열심, 이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성령으로 달궈져야 돼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해야 열심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열심히 하다가 못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의식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주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식어진 이 가슴을, 우리의 영혼을 성령으로 달궈야 돼요. 성경을 보니까 한결같이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삶은 게으르고 나태함, 그리고 무기력함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도 게으르지 말라고 말하면서 열심 있는 삶의 반대말이 바로 게으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김남준 목사님이 쓴 게으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참 좋은 책이에요. 제가 예전에 샀는데 이 책을 몇 번이나 읽었어요. 이번에도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한번 다시 읽는데 거기에 재미난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한 청년이 정말 고달프게 직장생활을 하면서 고달프게 살아가는 그런 한 형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김남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목사님 내 삶이 고달픕니다. 공장에서 이렇게 잔업을 해야 겨우 월급을 요 정도 받고, 그리고 내 삶은 지금 이 받은 이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어머니를 섬겨야 되고 할머니 병원비도 돼야 되고 너무너무 고달프다. 김남준 목사님이 그 이야기도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래서 이 형제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그대로 형제에게 기도합시다. 성령님께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암담한 표정을 지으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잔업하느라고 12시 넘어서도록 이렇게 힘든데 새벽 기도까지 나오면 저는 쓰러져 죽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김남준 목사님 가만히 보니까 새벽 기도 안 하기로 작정한 것 같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근데 얼마 후에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이 청년이 목사님 찾아도 되겠습니까? 전화가 왔다. 찾아오라. 그랬더니 찾아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라, 새벽 기도해라 그랬는데 자기는 새벽 기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현실적으로도 그래요. 막 12시 잔업을 하고 막 늦게 끝나고 아침 새벽같이 나가고 그럼 언제 새벽 기도합니까? 새벽 기도하면 뭐 최장 2-3시간도 못 자요. 근데 회사에 가서 막 일을 하는데 계속 이 목사님의 말이 맴돌더라는 거예요. 집에 와서 잘라고 누워도 이 말이 계속 맴돌. 그러면서 그런 고백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 힘들 것이라고 하는 것만 알았지 그 힘든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그분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어요. 전혀 계산하지 못했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이것을 계산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산술적인 계산과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뛰어넘는 역사와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 너무 머리가 좋아서 우리가 기도하면 또 이런 결론이 오겠다. 우리는 산술적으로 너무 많이 앞서 나갑니다. 앞서 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앞서면 항상 절망합니다. 하나님 뒤에서 따라.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 외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한결같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겁 많고 두려움 많던 제자들이 어떻게 초대교회를 변화시키고 세계 역사를 변화시키고 두려움 없는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 사람들로 변했습니까?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 열심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닳아서 없어진 삶이에요. 닳아서 없어진. 어제 어떤 분 달인 보니까 가위 35년인가 했었대요. 가위를 보니까 가위가 닳았어요. 가위가 닳았어 진짜. 놓고 들고 했는데 놓고 들고 한 그 부분이 가위 부분 요 가운데 이렇게 동그란 부분 있죠. 거기가 닳아서 동전처럼 pen들해졌어요. 이게 닳아진 거죠. 닳아진. 저는 조지 휘필드의 말을 좋아합니다. 나는 썩어서 없어지기보다 닳아서 없어지고 싶다. 저번 주에 제가 이 말을 했어요. 노회를 갔는데 제가 다리를 다치지 않았습니까? 노회를 갔는데 족구를 하는 거예요. 족구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팀이 지니까 우리 팀이 이기면 내가 안 하겠는데 지니까 내 빈자리가 느껴져요. 할렐루야. 내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내가 수비를 하니까 빈자리가 느껴져요. 그래서 족구화를 빌려달라고 해서 들어갔습니다. 족구를 하는데 나를 사랑하는 그 목사님이 목사님 하지 마. 반드시 인대 늘어났기 때문에 이거 하면 큰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녹수로 없어지기보다 닳아서 없어지고 싶다. 족구를 해도 이겨갖고 많은 깠습니다. 그랬대요. 여러분 예수님도 열심히 사셨습니다. 치열하게 사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밤중에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한 것은 낮에 치열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 시간과 그 초를 아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느라고 열심히 사셨기 때문에 자기의 안식을 포기하고 시간을 쪼개어가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대충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충 기도하면 큰 응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안일하게 살면서 게으르게 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는 것은 말도 안 돼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품다 라고 하는 말이 참 좋습니다. 열심을 품어라. 닭이 뭐를 품죠? 알을 품으면 뭐가 되죠? 네. 이 품다라고 하는 말은 진해경입니다. 열심을 품어라 그 말은 어느 한순간만 열심을 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품다라고 하는 말은 진행형이에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시간과 상관없이 항상 열심히 있는 자세와 태도를 가져라 그 말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어제 그 인도 선교 우리 모임이 있어서 청년들하고 꿈이 있는 교회 갔는데 기도회를 했어요. 기도회를 하는데 딱 기도를 딱 하니까 이 교회는 기도에 열심히 있는 교회구나. 기도를 품고 있는 교회구나. 열심을 품고 있는 교회구나. 딱 느껴지더라고요. 딱 알겠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도 덩달아서 막 열심히 기도해요. 금요일날 저렇게 열심히 기도 안 하거든요. 어제 저렇게 태양간사 옆에서 싸우는 줄 알았어요. 상원간사만 기도해요. 맞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신학교니까 유아교육과가 있었는데 다른 뭐 종교교육과 뭐 이런 과에는 신학을 안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학생들이 가끔 있어요. 교육과 이런. 이 친구들이 신학과 친구들 피해 다닙니다. 왠 줄 아세요? 제가 다니는 학교에는 이런 풍문이 돌았어요. 신학과 아이들에게 찍히면 결혼해야 된다. 우리는 찍어요. 저기 가면 저기 박정아 씨 이쁜데 내가 품어요. 품고 기도하면 내 아내가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진짜인 줄 알고 선배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그 말을 진짜인 줄 알고 여자 찾아 산만리 그다음에 누가 이쁜가 하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 우리들끼리 그래. 나 쟤 찍었다. 나 쟤 품었다. 품으면 그냥 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슨 자신감이 있어. 열심을 품다라고 하는 말은 열심 있는 자세와 태도를 항상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하든 어떤 순간에도 열심 있는 자세와 태도를 가지라는 말이죠. 대충 어영부영 하는데 성공하는 사람 없어요. 대충 어영부영 하면서 만족하고 행복한 사람 없습니다. 어제도 금요일날 우리 11시에 모여서 전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나갔다 오더니 얼굴이 다 환해졌어. 해보니까 다르다. 하기 전에는 몰라. 하면서 행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책을 읽다 보니까 주터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글이 있더라. 이런 글을 썼어요. 물은 끓고 난 다음에 수증기를 발생시킨다. 엔진은 증기 계기가 화씨 212도를 가리키기 전에는 1인치도 움직이지 않는다. 열정이 없는 사람은 미지근한 물로 인생이라는 기관차를 움직이려 드는 사람이다. 이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은 오직 한 가지다. 그는 멈춰버리고 말 것이다. 열정은 불 속의 온기이며 모든 살아있는 존재의 숨결과 같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하지 않는 거 보면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가슴이 아파요. 제가 우리 딸에게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린아, 공부 잘하는 것은 둘째다. 아빠를 닮았으면 공부 잘할 것이고 엄마를 닮았으면 못할 것이다. 그러니 공부 잘하고 못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그러나 아빠가 가슴이 아픈 것은 네가 열심히 하지 않는 거다.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학교를 가보세요. 하하하호. 요즘 저는 우리 단무지하고 나이 웃음소리만 들으면 활력이 생겨요. 예전 웃음소리보다 더 커졌어요. 왠지 아세요? 요새 킥복싱을 배웁니다. 뭔가를 하는 거예요. 가서 킥복싱을 배우고 권투를 배우고 누구를 패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이거 배운다는 거예요. 배우면서 웃음소리가 더 커졌어요. 그러니까 저 웃음소리가 유쾌하게 들려야 돼요. 유쾌하게. 그전에 여기 내가 이렇게 가는데 학원 원장님이 그 교회는 웃음소리가 청년들이 웃음소리가 들리는데 청년들이 한 100명 나와요? 그래서 내 믿음으로 100명밖에 안 나오겠어요. 웃음소리가 잘 되는 집은 그 집에서 웃음소리가 할렐루야. 네. 웃으세요. 이분 요새 안 믿어요. 안 되는 집은 울상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이 자주 멈추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자주 꺼지게 됩니다. 불 끄는 인생이 아니라 불 붙이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꾸 불 끄는 인생이 있어요. 뭔가 할 만하면 불 꺼버리는 거예요. 뭐 하려고 불 끄는 거예요. 자꾸 불 붙이세요. 우리 민지가 더 탁월한 인생이 되려면 예배 늦지 마. 이렇게
이렇게 하면 불 붙어야 돼요. 불 끄지만. 여러분 기도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역에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수요일날도 칭찬했지만 우리 태양 간사가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 뭐 이상한 소리 자꾸 하는데 이 소리는 내 마음에 자꾸 들어. 태양 간사가 뭐 이상한 소리 잘해요. 나는 이 말은 이번에 한 이 말은 가슴이 나. 내가 직장이 부산에 잡히면 비행기 타고라도 삐뚤게 나가. 아멘. 진짜지?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저 지코 씨가 내가 부천에 간다고 해서 부천에서 오는 줄 알았더니 직장이 평택이에요. 평택에서 오는. 행복은 열심의 문제입니다.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인생을 움직이는 힘은 바로 신앙과 믿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아세요? 이번 주에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준 최고의 축복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심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열심이 없는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더라도 열심히 있는 사람은 반드시 행복합니다. 열심히 능력이 되고 열심히 실력이 되고 열심히 전문성이 되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열심히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열심히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없으면 모든 것을 잃고 전부를 잃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충만할 수 없습니다. 나태한 사람은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내 발바닥으로 밟는 만큼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게으른 사람이 어떻게 발바닥으로 많은 땅을 밟을 수 있겠어요? 가만히 누워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열심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열심히 기도하면 침체할 틈이 없어. 닳지 않으면 녹슬어. 사용하지 않으면 녹슬어.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해요. 근데 천국 문 앞에 들어가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줄 서서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 문 앞에 뭐라고 써있냐면 멀쩡한 사람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렇게 써있어요. 뭐 천국에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제가 들은 이야기. 멀쩡한 사람은 들어올 수 없어요. 자기 보니까 멀쩡하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나 못 들어갔어.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아요. 무릎을 다리가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어봤다고 한 사람. 왜 저렇게 다 무릎을 꿇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나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이 기도가 매일매일 계속되다 보니까 낙타 무릎이 안 펴진다고. 할렐루야. 사실인지 모르겠지. 그래서 기도하다 무릎이 펴졌다. 한 사람은 앉아있더라. 무릎을 내가 전도하느라고 내 관절이 다 닳았어. 더 이상 걸을 수 없게 됐어. 여기 이렇게 있다. 모두 다 이런 사이입니다. 여러분 침체하기 때문에 열심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열심을 잃어버리면 침체합니다. 열심을 잃어버리는 삶의 회의가 없다. 제가 상담을 하니까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이렇게 보면 특징이 있어요. 왜냐하면 움직이지 않는다.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런데 침체가 없다. 여러분 우울하면 오히려 산에 가야 돼요. 바다로 가지 마. 우울할수록 사람들과 자주 교제하고 교류해요. 우리 장로님 보세요. 우울증 없었죠 지금까지? 왜 그런 거 몰라? 왜냐면 우리 장로님들이 교류를 활발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교회도 나와서 자꾸 움직이지 않으니까 녹슬어버리는 거예요.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저는 요즘 젊은이들에게 많이 듣습니다. 나이 먹으니까 먹고 싶은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다. 이게 늙은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많아지고 먹고 싶은 것도 많아지.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는 순간까지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내어 감당하길 바랍니다. 열심히 뭐든지 열심히 하세요. 태양 가서 오늘 칭찬 많이 오늘 태양 간사의 날이네. 끝나고 맛있는 거 사줘. 태양 간사 예전에 보면 새벽기도 끝나고 아침밥을 먹는데 다른 사람들은 식욕까지 막 청소를 어디 청소를 시켰더니 청년들 청소 좀 해라 그랬더니 보니까 청소를 이렇게 할 때가 어떤 사람은 깨작 어떤 사람은 열심히 누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 안도현 시인을 좋아합니다. 그분이 쓴 시 중에 연탄재 함부로 발로 밟지 마라 그런 시가 있습니다. 연탄재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자신의 몸뚱아리를 다 태우며 뜨끈뜨끈한 아랫목을 만들었던 저 연탄재를 누가 발로 함부로 찰 수 있는가. 자신의 목숨을 다 버리고 이제 하얀 껍데기만 남아있는 저 연탄재를 누가 함부로 발길질 할 수 있는가. 나는 누구에게 진실로 뜨거운 사람이었다. 기도하겠습니다.